할렐루야. 섬김과 나눔의 삶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오늘 본문 내용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암투를 벌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되었는데, 이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기도 훈련 받고 삶을 공부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3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켜 놨는데 이들이 하는 모습이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주님께서 종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속에서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오늘 보였노라. 서로 자기가 높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예수님께 더 귀함을 받는 사람이고 자기가 12명의 제자 중에 서로 높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파워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격을 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서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높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귀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이름 석자를 높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겸손하기보다는 높아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싸워서 어떤 것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의 삶을 지적하면서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 다툼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꾸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본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나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어르신 앞에서 겸손하고 동료들에게도 섬기고 나부터의 후배들에게도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곳입니다. 섬겨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뭐냐면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나눔. 섬김은 언제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눔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생명의 나눔, 바로 이것이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존재보다는 소유의 가치에 집착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베풀어라, 섬겨라, 봉사하라, 구제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나눔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나눔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남겨두라, 나누어주라. 고아와 과부에게, 그들에게 나누어주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한 것이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무엇인가 섬기는 거, 이것을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것을 내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풀고 섬기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누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사회적인 약계들을, 나그네와 고아 홀로 된 자들을 위하여 곡식과 과일을 남겨둘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나눔의 삶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그러나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땅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아 내내
33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지이라.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 마땅하지요. 또한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라, 우리에게 주라, 우리에게 주라라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나눔이라는 것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고 우리 믿음 생활의 아주 핵심이고 성도들의 삶의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나눔을 강조했고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까치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까치밥. 우리가 가을이 되게 되면 이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 맛있는 감을 따지 않습니까? 감을 다 땁니다. 사다리를 이렇게 놓고서 하나씩 따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는데 여러분, 반드시 서너 개는 남겨놓고 감을 따내려오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그 감을 딸 수가 없어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감은 겨울 내내 누가 먹어야 되는 겁니까? 까치들이 먹으라고 까치밥으로 이 감을 몇 개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내 까치가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들이 이 나만이 아니라 이 새들까지도 생각하는 나눔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콩을 심을 때 보통 세 알씩 심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심어도 되는데 왜 콩을 세 알을 심습니까? 하나는 하늘의 새가 먹고 하나는 땅의 벌레가 먹고 나머지 하나는 심은 사람이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이 혼자만 먹겠다고 하나를 심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니 새 알을 심어서 하나는 새가 먹으라. 그래, 하나는 땅에 있는 벌레가 먹으라. 하나는 우리 사람이 수고했으니까 사람이 먹어야지 하는 이 조상들의 아주 선량했던 섬김과 나눔의 원칙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을 보세요. 나눔은 숲속의 옹답샘도 그렇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가 등산객들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깊은 이 우물가의 샘 속의 샘물이 펑펑펑펑 물은 솟아나지만 여러분, 그 물이 먹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여러분 냄새가 나고 썩지 않습니까? 물을 여러분 퍼내게 되면 더 맑은 샘물이 펑펑펑펑 쏟아나지만 여러분 자꾸만 욕심을 내게 되면 그 물은 금방 부패하고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갖다가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갖다가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펑펑 우리에게 내려주시지만 내 것을 끌어안고 구두쇠와 같이 꽁꽁 묶어놓으면 그것이 나에게 병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안 먹고 안 쓴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여러분 가난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조옥현 장로님께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세브란스 병원 앞에는 병원을 세울 때에 거금을 쾌척했던 미국 사업가 세브란스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상 아래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기쁩니다라고 이 세브란스의 명언을 기록했는데, 거금을 기부한 세브란스가 한국 선교사 에비슨 박사에게 병원 건립비를 주면서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몰라요.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라고만 알고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업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얼굴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눔은 선행도 아니고 교회 행사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눔이라는 것이 무슨 굉장한 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눔은 예배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나눔을 예배라고 얘기했는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뭐예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제사가 뭐죠? 예배죠. 선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고 예배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이 거룩한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산 제사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대전에 갔습니다. 우리 15명의 성도님들이 대전중앙교회에서 펼쳐지는 이 개척교회를 돕기 위한 바자회에 참석했습니다. 바자회에 참석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티켓을 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참여하지 못하지만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서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쓰고 왔는데,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돕고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섬기고 왔습니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나눈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니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린이 대잔치에서 참여하시는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대잔치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선행을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첫째가 나눔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이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섬길 때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사대로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각각 은사를 주었으니 그 은사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산 살아가서 좀 아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금산은 읍이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유명한 관현악단들이 우리 금산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도 연주회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려면 최소한 대전을 가고 서울을 가야지만이 우리가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저도 오랫동안 못 봤는데 가끔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은 꼭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아주 유명한 연주회가 있었는데,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서울 내셔널 심포니의 차이코프스키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연주회를 갈 기회가 생겨서 그 유명한 연주회는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악착같이 찾아갔는데, 그것은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케스트라 멤버가 150명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큰 오케스트라죠. 근데 앞쪽에는 바이올린이, 비올라가, 첼로가, 모든 아주 유명한 악기들이 쫙 갖춰져 있고요. 저 뒤에는 큰 북이 있어요. 큰 북이 있고 또 조그만 팜팜이라는 이런 북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 큰 북을 도대체 누가 두드릴까, 언제 두드릴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덩치 큰 이 젊은 남자가 이 큰 북을 두드리는데, 자기 차례가 되니까 그냥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아주 시원스럽게 들렸습니다. 근데 큰 북을 두드린 다음에 옆에 살짝 가더니 탐탐이라는 작은 북을 갖다가 또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전체 연주 중에 큰 북과 탐탐이라는 작은 북을 두드린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번. 또 그 옆에 건장하고 큰 사람 한 명이 서 있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연주하는 동안 내내 가만히 멀고 눈만 감고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야? 뭐 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바이올린 연주자는 1시간 반, 90분 동안 공연하는데 정신없이 1시간 반 동안 막 바이올린을 연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근데 문제는 모든 연주자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 큰 북 연주자는 가끔가다 한 번씩 쿵 때리고, 근데 이 연주자는 가만히 우두커니 눈만 감고 앉아있다가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일어섭니다. 야, 저 사람 뭐 하려고 하는가 보다 했더니 심벌지를 잡습니다. 그러더니 악보를 막 유심히 보고 지휘자의 눈치를 싹 보더니, 지휘자가 손질을 딱 하니까 그냥 심벌지를 갖다가 쨍 하고 때립니다. 한 번을 때리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앉아. 저 사람 뭐야? 그랬더니 조금 쓰니까 한 번, 두 번 쨍 하고 3번을 두드리고 연주회가 끝났어요.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는 1시간 반 동안 죽으라고 1시간 반 땀이 뻘뻘 나게 막 악보를 정신없이 돌리면서 연주를 했는데, 큰 북 연주자는 몇 번 했다고요? 쿵 옆에 가가지고 조그만 거 쿵 때리고 6번 두드리고 연주회를 마치고, 심벌주 연주자는 90분 내내 눈 감고 있다가 지휘자가 이렇게 하니까 일어서 가지고 쨍 하고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쨍 하고 연주회 90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저렇게 연주를 하고 월급을 받아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관계된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월급은 바이올린 연주자나 큰북 연주자나 심벌주 연주자나 월급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벌주는 차이코프스키 비창이라는 곳에서 3번 정도밖에 연주하지 않지만, 만약 그 연주에서 심벌주가 빠져버리면 그 곡은 어떻게 될까요? 3번 연주하는 거니까 빼버려? 아니죠. 여러분, 차이코프스키 대곡 비창에서 비창을 연주하는데 심벌주가 하루에 내내 3번만 연주하니까 빼버리자고 하면은 한국에 와서 그 차이코프스키의 그 비창이라는 대곡은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3번을 치더라도 작곡자가 써놓은 대로 정확하게 지켜야 연주가 제대로 완성된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멤버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어떤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큰 북을 치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연주 내내 3번 쨍쨍쨍 하는 심벌주 연주자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연주, 그 대곡이 연주가 되지 않고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 양록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1번 김일성, 2번 목사님. 목사님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찬양대원, 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한 분입니다. 어떤 한 분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찬양대원 여러분 이렇게 모였는데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 여럿이 있는데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고 재능을 주었고 여러분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자기의 주신 재능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의 섬김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운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차량 운전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주일학교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한 주방 섬김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5월 4일 날 우리 금산에 큰 축제가 뭐라고 했다고 했죠? 1번 어른 축제, 2번 어린이날 대잔치. 몇 번? 어린이날 대잔치가 있는데 이때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삼 튀김의 은사를 맡으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 뭘 해야 될까요? 인삼을 튀겨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차봉을 가지고 차이자로 오세요. 여기 주차하세요. 주차 관리, 차량 관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일을 잘 하시는 분은 이 일을 하셔야 되겠죠. 시원한 슬러시를 만드시는 분들은 슬러시를 만들어 가지고 더위에 지쳐있는 어린아이들 대접하고요. 고소한 팝콘을 만드시는 분들은 팝콘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예전에 아무개 장로님이 팝콘 기계를 사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팝콘을 마음껏 어린이들에게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대로 하세요. 은사대로 따라합시다. 은사대로 섬기자. 은사대로 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김을 다해야 될까요? 첫째가 뭐라고 했죠? 1번 나누자. 나누는 게 좋다겠어요. 두 번째 은사대로 자기의 재능대로 섬기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섬길 때 인색하게 하지 말고 뭐 할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셔야 합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덕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8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부재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성실함으로 합시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근데 성실함이란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구제할 때, 나눠줄 때 성실함이자. 성실함이라는 말을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의 뜻은 너그럽게, 넉넉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남을 위해 쓸 때 덤을 얹어서 넉넉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덤으로 더 주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을 풍성하게 안겨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너그럽고 넉넉하고 후하게 베푸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베푸는 자들의 철칙이 넉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색한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얼마 전에 팥죽 파는 할머니에 관한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 할머니는 팥죽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알부자가 돼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도대체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이 팥죽 하나를 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니까, 물론 맛도 있지만 이 할머니가 손이 커.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을 먹으러 올 때 남들은 요만큼 주는데 이 사람은 이만큼 줘요. 아주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냐면, 그 집에 가게 되면 자기가 낸 돈보다 더 많은 양을 받아서 먹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할머니의 팥죽이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는 큰 부자가 됐는데 도대체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집은 뭐냐면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얼마를 줄까요? 그러면 한 컵 주세요. 그러면 한 컵에다가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이빠이 팍 쳐주는 거예요. 정량에다가 꽃배기를 주는데 엄청 주는 거예요. 두 컵을 사면 더 주고 거기다가 또 하나 껴줘. 사람들이 야, 이 집에 오면 대박이다, 대박이다. 뭔가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아주 너그럽게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교회 요번에 지붕 공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 1번 했다 안 했다? 했어요. 했는데 6개 업체가 입찰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업체를 선정했는데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선정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공사를 하다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지붕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이 견적을 낸 대로 우리가 보통 업자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요거 좀 더 해주세요. 요거 좀 아쉬우니까 좀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업체들은,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 본 많은 업체들은 요거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뭐 하죠? 사장님, 추가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추가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요. 하여튼 여러분, 공사를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근데 이 박 사장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뭐 사장님 이거 좀 아쉬운데 이거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예, 해드릴게요. 그래요, 해드릴게요. 해줘야지요 하면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해드릴게요, 할게요. 또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그건 그러면 재료비만 받을게요. 재료비만 받고 우리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아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금산군에서 지붕 공사를 하는데 무려 수십 개의 지붕 공사 업체 중에서 혼자 70%를 지붕 공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고 너그럽게 하고 풍성하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박을 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왕이면 너그럽게, 이왕이면 후하게 살아라. 여러분들이 주고 베푸는 것은 모두 씹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후하게 하는 거, 넉넉하게 하는 거, 풍성하게 덤으로 쏴주는 거,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심는 건데, 심으면 반드시 성경을 말씀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콩 심으면 콩 나고, 시작.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안 심으면 안 난다. 틀렸지요? 안 심으면 뭐 난다? 풀 난다. 안 심으면 뭐 난다? 풀 난다. 여러분 인색하게, 남들이 좀 달라고 하면 인색하게 야박하게 굴지 마시고요, 넉넉하게 후하게 심으면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축복으로 내게, 내 자손들에게, 우리 아들, 딸과 손주들에게 저 하늘나라에서 넘쳐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심는 자의 복이고 덕스럽게 살아간 사람의 복이고, 여러분 이 섬기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교회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날 대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섬김을 다하려고 합니다. 온 성도는 섬기고 봉사할 기회를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힘써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 정리하실 분들은 교통 정리를 하시고, 김밥 싸실 분들은 김밥 좀 싸주시고, 인삼튀김, 감자튀김 하실 분들은 튀어주시고, 시원한 슬러시로 섬기실 분들은 슬러시 만드시고, 팝콘 만드실 분들은 팝콘 만드시고, 또 청소하고, 여러분 주변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활동 하실 분들은 자원봉사 하십시오. 물론 밥값은 없습니다. 10원도 없습니다. 자기 돈 내고 와서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어린이날 대잔치입니다. 신자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섬기셔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첫째 뭐 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나누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린이날 대잔치에 물론 봉사하러 나가야지만 우리 교회도 헌금도 많이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냅니다. 후원금 자기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그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은사대로 섬기셔야,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베풀 거 세상 말로 쫀쫀하게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아이들이 와서 팝콘 주세요 그러면 야 이놈아 무슨 팝콘을 그렇게 먹어 그러지 말고 막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넉넉하게. 인삼튀김 주세요 그러면 쫀쫀하게 주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주시는 거예요. 감자튀김 주세요. 주셔. 넉넉하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여러분 후하게 넉넉하게 후하게 뭔가 좀 여러분 사람이 좀 덕스럽고 후하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섬기셔야 됩니다. 유명한 칼빈이 그랬습니다.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진정으로 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다. 왕이 돼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다는, 지도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섬기지 않으면 장로님들 말빨이 설까 안 설까요? 안 쓰지요. 섬기지 않는 장로님들의 무슨 말빨이 쓸 수 있겠습니까?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이름만 안수 집사지 섬기지 않으면 무슨 말이 있어요? 무슨 리더십이 생기겠습니까? 권사님 많지요. 섬기지 않는데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이 정신은 칼빈주의에서 나오는데, 칼빈은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진정으로 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느니라. 섬김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섬기는 자가